오늘 슬라이드 제가 4. 좀 광범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주제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조금 넓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요, 제 자신으로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인물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위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와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면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제목이요. 제가 제목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 정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사도 베드로는 완전한 자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식 제목이 됐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짧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사도 베드로는 완전한 자인가 또 아니면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좀 슬라이드가 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청년은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온전하고자 하실진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동문서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은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생애를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묘사가 됐어요. 다른 마가나 마태복음보다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회개의 회심의 간증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회심의 장면 같아요. 이 베드로의 그 제자를 처음에 예수님 삼으실 때 사복음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절 지나서 보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사실 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이제 잡은 배, 고기, 그 뒤에 보면 고기 있잖아요. 고기 이거 사실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배까지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배는 뭡니까? 에베드로에게. 이게 밥통에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요새 현대말로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이거 다 팽개치고, 뭐, 가족,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잡은 고기 이거 다 버리고 아,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회심의 경험을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이 베드로가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죠. 자기 잡은 고기, 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지만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첫 이적했잖아요. 보리잔치에서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래서 첫 이적을 행할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14장이죠. 14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참 재밌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절박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부족도 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는 그런 믿음의 그 결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좀 나타내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 5장에는 굉장히 회심의 완전한 회심 환자 같이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실수했어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버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의 생애가요, 업 앤 다운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을 보면요, 그 다음 사건은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엘라야다, 뭐, 침례 요한이다, 뭐,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시, 아주 서슴없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역사는 다시 올라갑니다. 아까 14장에서는 교만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보자는 믿음의 결여 이것이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6장에도 굉장히 유사한 그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인데 여기 안 나오네. 거기 보면요. 이거는 바로 같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노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16장입니다. 돌이키시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하는 자는 사탄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지금 권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또 내려가는 그런 베드로의 그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있잖아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이 오병이어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두 개인데, 그 오병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사건하고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한 대답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여기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또 베드로가 신앙 상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신앙 상태가 아주 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때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마가복음에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더 실질적으로 여겼어요. 다른 데보다도. 근데 세 번째 하인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건 믿음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6장 뭐 누가복음 5장 이거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 신앙 상태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주 자기가 3년 반 동안 배우고 같이 다니고 그런 스승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하인, 이 성경 보면요. 여자 하인이 네 액센트가 갈릴리 액센트고 너는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 상태가 아주 조금 더 많이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울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런 생활을 볼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만일 베드로가 이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기 전에 죽었다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곡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13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렀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책했어요. 이제 잡히러 가니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에 시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근데 다른 복음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무리 중에 하나가, 근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오른쪽의 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왼쪽이죠. 이거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 말고의 그 귀가 왼쪽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인데 뒤에서 말고의 오른손 귀를 잘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는 말고가 왼쪽 귀가 잘리잖아요. 근데 인구에요, 90%가 오른손잡이입니다. 10%가 왼손인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오른손잡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이 그림이 잘못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성전에서 그 앉은 그 거린을 이제 일으키는 이적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근데 여기서는 또 왼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른손이 맞습니다. 베드로의 오른손.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거기 원어도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았다 할 수도 있고 이 환자가 오른손을 잡았다 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이 환자는 지금 완전병이라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뭐 왼손을 일으켰는지 오른손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그 전 성경절에서 베드로가 뒤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베드로가 그때는 굉장히 그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건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참 제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부활 이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1장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다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근데 베드로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로라 하니, 그들이 일곱 제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곱 명이요. 일곱 제들이 뭐 바돌로메, 도마, 뭐 여러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일곱 제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내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너무 이거는 뭐라 그럴까, 믿음 없는 행동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가 또 다 똑같은 그 태도가 납니다. 예수님에게 막 겉옷도 입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한 다음에 참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 넘어진 베드로를 지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비록 그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또 재미있는 사건은요, 그 다음, 바로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거 글을 읽는 이건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넘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참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 신앙법도 여러 번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확인까지 받았는데 또 실수하는 겁니다. 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베드로의 생애가 참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그 베드로의 행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도행적에서는 베드로가 좀 굉장히 이 향상하고 믿음이 아주 업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베드로가 그 옷을 그 설교하고 막 할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을 줄도 알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베드로의 용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그 지혜와 지식이 나오고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해결점을 찾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항상 동행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굉장히 그 겁이 많았습니다. 보면요. 근데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범인이 아니고 비상한 사람, 아주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근데 12장에는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 말씀. 헤롯이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는 헤롯이 잡아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여기서는 이제 밖인데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 못 가게. 이 죄인을 감아가지고 두 쇠사슬에 매여 주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내일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사형당할 다 그러면 잠자겠습니까? 못 자요.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잠언에 있는 말씀 인용할 건데 잠언에는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이때는 아마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고칠 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하늘에서 그 먹지 못할 짐승이 막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세 번 내려오면서 이 베드로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0장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이상을 준 겁니다. 이르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않으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깨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 후에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사울 바울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개반은 이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보러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척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생애를 보면요, 굉장히 이 굴곡이 심합니다. 예? 여기는 그 사도행전에서 아주 용감하고 막 믿음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또 이 환상을 계속 그 사도행전 10장 환상을 본 다음에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서에 있는 책을 좀 살펴봤어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에 딱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가는 것이 되면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나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너희들과 같이 구원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런, 왜냐하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그 8가지 여러분 베드로의 그 사다리 아시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사다리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8가지 단계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많은 그 성경 연구자들이 베드로의 사닥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사랑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자라나는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서의 제일 마지막 그 3장이에요.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그 베드로의 권면이 뭐예요? 자라나라. 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도 지금 자라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배우면서 너희도 다 같이 우리가 자라나는 생활을 하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요. 제가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직 안 지셨어요. 아직 안 지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하신 여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제목에요. 제가 시작할 때 이 베드로하고 다윗을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잘못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 그 한 34절쯤 가면요. 32절인가 34절에 가면요. 다윗은 내 모든 율례와 규례를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34절에.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를 다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 자신도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18편 22절. 이거 다윗이 쓴 겁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잘 지켰나이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쉬운데 18편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완전했다. 이런 말씀이 26편에도 나오고 41편에도 나와요. 이거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완전하게 됐다. 그런 다윗의 선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누가복음 9장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특별히요. 이 날마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을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목사나 장로가 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후는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빌립보 2장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이거 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이제 마지막 성경절을 하나 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완전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건요. 제가 여기 성경절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거는 안 썼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완전할까? 근데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 그래서 이 말씀드리니까 약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종교서 저술가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인용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 안에서 이 스피어라는 말 썼어요. 영역. 하나님이 그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요, 한순간 순간 그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애의 그 경향이 하향인가 상향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막 지금 업앤다운 했지만 베드로의 생활은 상향 올라가는 겁니다. 상향 하향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향하는 생활을 하면서 업앤다운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저 정로의 계단에도 그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활이요. 작년과 금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금년의 신앙생활과 내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게 상향인가 아니면 하향인가? 그래서 베드로가요. 제가 좀 극단적인 말을 좀 해도 되겠지만,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그럴 때 아마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갔더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활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과는 이 상향, 올라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했지만, 그래서 만일 신약 성경 이후에 성경이 있다면 베드로에 대해서도 아마 이 다윗과 같은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새해 금년보다 또 향상된 신앙인과 재림 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